어느 때보다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힘찬 찬송이 힘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당회장실에서 있을 때 찬양이 들려 연습하는 소리가 그때부터 벌써 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야, 오늘 승리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외 성지순례, 국내 성지순례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올해는 가까운 곳으로 국내 성지순례로 다녀오고 내년쯤 이제 해외 성지순례도 한번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인 쿠슈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구약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럽 개혁교회 탐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다녀오는 동안에 두 곳을 들렸는데 아펜젤로 선교사님 기념관과 구암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군산에 있는 구암교회는 한강 이남에서 3.1운동이 가장 먼저 일어난 지역과 교회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회인데요. 영명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3.1운동이 벌어졌는데 저는 그 탑에 올라가서 7층 전시관을 둘러보고 또 9층에도 뭐 전망대가 있다 해서 나는 그냥 전망을 구경하는 데인 줄 알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충격적인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3.1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목숨을 잃은, 그래서 작두로 머리를 잘라서 모아놓은 그 머리들 사진, 그리고 닛본도죠. 일본도로 사람을 쳐서 죽여서 시체들을 매달아 놓고 머리를 매달아 놓는 그런 사진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9층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그 동네와 그 바닷가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곳의 사진들은 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아마도 그분들 때문에 이 나라의 주권이 지켜진 것이 아닐까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뿐만 아니라 아펜젤로 선교사님 기념관에 들렀을 때는 제가 두류대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 사진 중에서 그 두류대학 정문사진, 아주 오래된 정문사진을 제가 발견하고 굉장히 좀 마음이 뿌듯했어요. 공부했던 때가 생각나고 지금도 두류대학 정문에 그 돌로 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랑스의 개선문과 비슷한 그것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돌로 된 그 정문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류 신학교는 더 유명한 것이 있어요. 물론 그곳에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배출하기도 했지만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활동하시기 전 100년 전에 이미 그곳에 감리교 운동을 펼쳤던 웨슬리와 그러니까 찰스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기념이 되어 있어요. 그 기념관에는 이제 찰스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의 그 흔적들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데 특히 이 휘필드의 엄지 손가락 뼈가 거기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어요. 전시관에 들어가 보면. 그곳에서 그 기억들을 한번 되새겨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선교사님들의 흔적들을 통해서 지금의 선교 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그것뿐이 아니라 뭐 청명한 하늘, 또 점심때 먹었던 그 명품 비빔밥. 제가 전북권에 와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살이 빠질 줄을 몰라요. 이게 날로 더해가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제 몸매가 다소 민망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마르는 것보단 찌는 게 낫습니다.
목사님이 마르시면 저희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빼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한 가지 묵상한 것은 감사였었어요. 그동안은 제가 감사한 것들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구암교회에서의 발자취, 그리고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기념관에서 느낀 것은 저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감사한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그 말씀과 아주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누군가가 감사하게 만드는 것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누군가를 감사하게 만든 분이에요. 구암교회에서 그렇게 3.1운동을 통해서 쓰러져간 그분들도 누군가에게 감사가 일어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만끽할 뿐 아니라 또 우리 자신들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감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로마 교회는 내부적으로 고민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이에서는 가끔씩 이런 문제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으로 인해서 음식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정해놓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음식을 구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고, 이런 일들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로마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찾는데, 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찾는데 그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신앙의 울타리 안에 살면서도요, 생각이 다 달라요.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똑같은 것을 보아도요, 느끼는 것이 다 달라요. 또 주장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받으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받으라, 받아들이라, 양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양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고, 또한 덕을 세우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는 다릅니다. 사회는 어떠해요? 약한 자의 양보를 요구하지요. 근데 요구라기보다는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안타까운 사건을 얼마 전에 경험했는데, 국가는 비용적 절감을 위해서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작은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우리는 이때 연약한 자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아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국가적인 입장에,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런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강한 자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돌아가는 길이라도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식,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을 취하여야 하는 이유를 어떤 윤리적인 판단은 아니고 또 그것이 사회를 건전하게 하고 또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렇게 따라야 되는 이유를 우리의 정체성에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역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는가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뻐하는 방식을 취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을 받으셨다, 그들을 수용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옳고 저 사람들이 그르다면 당연히 그 그른 사람들을 대적하고 또 그들을 비난하고 비방해야 맞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혹이라도 그들을 적대시 여겼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적대시 여기면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를 향해서 그들을 적대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다 수용하셨듯이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를 그들이 품에 안고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300년이 지나서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수용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보급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69편 9절에 의하면 의인이 신실해도 악인에게 비방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비방을 친히 몸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비방을 받는 것,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을 비방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까지도. 그런데 이러한 그들이 알지 못하여 자신을 비방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내에 음식 문제로 예민해져 있을 때에 정말 이 사소한 문제로 우리가 다툴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적들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이 강한 자가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분명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자리 양보들을 잘 하시지만 그 옛날 분들은 자기 자리에 대한 애착이 막 있으세요. 그래갖고 교회 와갖고 누가 거기 앉아 있으면 툭 쳐갖고 비키라고, 내 자리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지정석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앉을 수 있는 자리고. 내가 좀 연수가 오래되었으면,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었으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미덕을 가지시기 바라요.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특히 앞자리 여기 비어 있는데 앞자리로 오면 얼마나 더 좋아요. 물론 제가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정겹게는 생겼잖아요. 좀 앞에 와서 정겨운 얼굴도 좀 보시고. 여러분, 오늘 믿음이 강한 자에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양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앉고 싶은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그래도 마음에 꾹 참고 내가 다른 자리에 앉지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딱 볼 때, 야, 저 권사님 오늘 좀 다르시네. 옛날에는 그 내 자리라고 그렇게 고집 부리시더니 이제는 야, 그 자리 양보할 줄도 아네? 라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조차도 감사하게 돼요. 야, 우리 권사님 달라지셨네. 여러분, 달라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양보의 미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지체에게 또 내 이웃에게 그들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양보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에는 믿음이 강한 자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7절부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우리가 양보만 받아서 생활할 게 아니라 이제는 양보하는 자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가 뭐라 그랬죠? 양보하라, 받아들이라. 이런 표현으로 쓴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시지 않고 받아들이셨어요. 그 연약한 모습, 완벽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고 죄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고 죄로 물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비방하는 게 옳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비방까지 받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기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그런 일들로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그런 여지를 남겨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는 방식은 강한 힘, 또 강한 논리, 그걸로 약한 자를 굴복시키려 하지만 그런 방식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다툼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런데 양보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자신만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감사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양보하라는 거예요. 양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전주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일반 교통을 이렇게 이용하는데
물론 낮이라서 뭐 이렇게 자리가 넉넉하고 뭐 양보할 상황은 없었지만 때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자리에 앉았다가 특히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자리를 양보해야 될 상황이 와요. 뭐 노약자들, 또 임산부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우리가 자리를 양보해서 그분께 이렇게 앉으시라고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러신 경험 있으세요? 예, 저는 학창 시절에 그 학교 등교할 때 버스를 타면 항상 꽉꽉 찼어요. 그때는 막 지금같이 버스가 많은 시대도 아니었고. 그런데 무거운 가방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떤 분은 가방 무겁겠다 하고 이렇게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이 팔로 귀찮은 듯이 이렇게 밀어내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밀어내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요, 그 젊은 학생, 어린 학생의 가방을 들어주시는 그것 때문에 제가 그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양보 아니겠어요? 뭐 젊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수고한다는 의미로 자식처럼 여기고 가방 받아주는 것, 예, 감사를 일으키는 것 아니겠어요? 또 자리를 양보하는 것, 감사를 일으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그 사소한 것들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면 우린 얼마든지 여러분 양보해야 되고 받아들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을 수용하시고 모든 이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양보하고 또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양보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맨날 양보받는 입장에서만 서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부터는 너희도 양보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강한 자로 거듭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양보하는 위치에 서서,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다 서로 양보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목표하고 또 걸어가야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새의 뿔이 다윗의 후손 중에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만한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죠. 바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닮아야 됩니다. 그분께서 자기를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했다면 우리도 나를 기쁘게 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분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닮아서 먼저 양보하고 서로 양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한 공동체입니다. 그분을 본받아야 되죠. 그렇기 위해선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여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날마다 죽일 때에 그분의 삶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나를 기쁘게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내 이웃을, 내 동료를 기쁘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이러한 남을 기쁘게 하고 또한 남에게 감사가 일어나게 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